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요셉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의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4장에 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과 비견할 만큼 그렇게 많은 분량을 성경이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 무고한 고난, 그리고 억울한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범죄하지 않고 순결을 지켜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진 이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내서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형들을 용서해 주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믿음으로 행했었던 요셉의 놀라운 간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읽어보게 되면 요셉의 생애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또 이것보다도 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으로 행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단 한 가지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요셉의 생애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놀라운 경험들, 용서의 경험들, 축복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 한 줄을 기록하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 속에 그런 이야기는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한 말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믿음으로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높이 성격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의인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첫 번째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이라고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잘 마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미래를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마침을 잘 마무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돼요. 내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잘 살아야 되니까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기도할게요, 목사님. 목사님 다음에 헌신할게요. 다음에 봉사할게요. 그런데 이 말은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에 거짓말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종종 써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식사를 하셨나요? 이런 말처럼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사님 다음에 봉사할게요. 다음에 좀 건강이 좋아지면 봉사할게요.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헌금할게요. 많은 경우 그런 말들이 다 거짓이 되고 진실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이 언제 죽게 될지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지만 이 요셉이 자신이 언제 죽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없어요.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죽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11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언제예요? 30살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큰 꿈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서도 80년 동안 애굽에서 총리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꿈을 이룬 후에도 남은 80년 동안 여전히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았어요.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80년 동안 변함없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던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사실을 굉장히 하나님이 주목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그 믿음의 참 위대함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꿈을 이룬 후에 오히려 그 꿈과 비전이 없이 그 꿈을 이룬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는 비전 없는 삶을 살고 타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명문대학에 나와서 의사가 된 후에 꿈을 이뤘습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동망을 받는 그런 위치에 올랐어요.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근데 꿈을 이루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원하는 꿈을 이룬 후에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시는 줄 압니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한다. 교회 문화도 알고, 목사님 스타일도 알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성해졌고 요령을 피우게 되고, 여러분 잔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위기인 줄 몰라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다성에 젖어 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요령을 부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마지막에 요셉이 죽는 그 순간, 그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일컫는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요셉처럼 마지막 그렇게 믿음으로 빛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들이 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던 이 요셉 덕택에 애굽의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이 이삭의 가족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고센 땅에서 한 70명 정도가 그 비옥한 땅에서 살게 됩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그리고 윤택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고센 땅 기름지고 어떤 농사를 절도 잘 되는 비옥한 땅이지만 너희들은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죽기 전까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그 고센 땅에서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편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이 애굽에서 살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수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요셉은 편안함 가운데 지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애굽 생활을 접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빠지게 되는 쉬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소소한 행복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의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만족과 행복이 있죠.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이 고센 땅에 살면서 거기에서 자손이 자라나고 그 자손들이 그 고센 땅에서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야,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가나안 땅보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애굽이 더 좋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요셉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왕 다음 가는 높은 위치까지 오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때는 이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행복과 만족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모든 것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그 애굽의 2인자로 있는 이 요셉은 늘 요셉의 형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셉은 비록 그 몸은 애굽에 있었고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애굽에서 이미 꿈을 다 이룬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애굽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많아서 가나안 땅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이 땅에 집착하면서 이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기가 쉬워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은 비록 몸은 이 애굽에 있었지만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싸워야 돼요.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칭찬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혀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세대,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22절에 요셉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고 자신의 몸이 해골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의 해골을, 자신의 뼈를 애굽에 묻지 않고 묻혀져 있는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나가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명했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더 강력한 표현이 나왔어요. 강력한 표현이 나와요. 명령한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것에 대해서 오늘을 명했으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명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50장 창세기로 가보면은 맹세를 시켰어요. 꼭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여러분, 해골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이 어째서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일까요? 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갈 때, 이 땅을 떠나갈 때에 반드시 너희들 맹세하기를 내 뼈를,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거기서 묻어라 라고 한 이것이 어째서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디에서 묻히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묻히게 됐을 때 애굽의 총리니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애굽의 장묘를 문화를 따라서 미라로 장사가 되고, 그리고 왕들이 묻히는 큰 무덤 피라미드 속에 장사되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애굽의 왕실의 그 무덤에 묻힌다는 것은 여러분 큰 특권이고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애굽의 화려한 장묘 문화에 그런 무덤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나와 해골을 취해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한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까? 그냥 그 애굽 땅에 묻히면 안 되나요? 꼭 그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 일을 꼭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무덤이 그대로 애굽에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후손들 중에서 말하기를, 아니 애굽에도 우리 조상인 요셉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힘들게 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여기서 적당히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살면 되지 굳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이유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보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애굽에 머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내 무덤과 내 뼈지만 그래서 나는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기를 원한다.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요셉은 간곡하게 명하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대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이건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될 일인가 여러분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을 가진 이 요셉은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킨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낳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한평생 잘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녀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돈이 몸과 정신과 영혼까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쾌락과 향락에 젖어 만드는 죄악된 문화를 만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반하는, 온갖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너희들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틈이 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 속에 갇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110세의 생을 살면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임종 순간까지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우리들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자녀 세대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부모로서 살아내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